오늘 말씀은 요한계시록 11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되 성전 바깥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그들은 이 땅에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만일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의 원수를 삼켜버릴 것이요 누구든지 그를 해하고자 하면 반드시 그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그들이 권능을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하는 날 동안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또 권능을 가지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아무데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그들이 그 증언을 마칠 때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일 터인즉 그들의 시체가 큰 성의 성길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그들의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라. 백성들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 중에서 사람들이 그 시체를 사흘 반 동안 보며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게 하리로다. 이 두 선지자가 땅에 사는 자들을 괴롭게 한 거로 땅에 사는 자들이 그들의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여 서로 예물을 보내리라 하더라.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매 그들이 발로 일어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그들이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에 올라가니 그들의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그때 큰 지진이 나서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지진에 죽은 사람이 7천이라.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늘의 하나님께 돌리더라. 둘째와는 지나갔으니 보라 셋째와가 속히 이르는도다. 아멘. 성도의 삶은 고난의 길이며 인내의 길입니다. 성도는 세상을 향하지 않고 주님을 향해 나아가기 때문이죠. 이 삶에 대해서 주님은 좁은 길 좁은 문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도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고난의 길을 가는 성도 여러분, 세상이 볼 때 복이 아닌 것 같은 우리의 이 힘든 길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길을 복되게 하시며 언제나 선하게 인도하십니다. 그분의 보호 아래서 우리는 안전을 누리게 되죠. 그래서 고난이 전부가 아니라 소망을 향한 길이며 고난의 끝에서 우리는 영광을 누리게 될 겁니다. 이 확신과 믿음으로 고난의 길에 함께하는 성도 여러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일곱째 나팔이 불기 전 힘센 다른 천사가 나타나서 외치자 일곱 천둥이 소리를 내고 사도 요한은 이를 기록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하늘에서 임봉하고 기록하지 말라라고 하죠. 이후 힘센 천사는 창조주 하나님께 맹세하고 지체하지 아니하리라 말한 후에 하나님의 종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비밀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합니다. 그리고 사도 요한은 작은 두루마리를 먹고 다시 예언하라 라는 명령을 받게 되죠. 이는 임박한 심판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복음을 통하여 이루어진다라는 사실을 말씀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임봉하고 기록하지 말라, 지체하지 말라라는 말씀은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했다, 더 이상 시간이 없다라는 사실을 알려주는 것이죠. 또한 심판을 통해 하나님이 비밀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선언함을 통하여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임박한 심판 속에서 두루마리를 먹고 다시 예언하는 말씀을 통하여 성도는 하나님의 비밀에 참여한 자,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게 될 것이다 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처럼 힘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나라가 아니라 복음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나라다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어요. 그리고 본문은 이제 성전 측량과 두 증인에 대한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두루마리를 먹고 다시 예언하라는 말씀 후에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 예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되 성전 바깥마당은 측량하지 말라라는 명령을 받게 돼요. 이는 성전 바깥마당은 이방인에게 주어졌고
그들이 거룩한 성읍을 42달 동안 짓밟을 것이기 때문이다 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는데 그들이 1260일 동안 예언하리라 라고 말씀하죠. 그들은 이 땅에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다 라고 하시면서 그들이 복음을 전하게 될 것이지만 무적에게서 올라오는 짐승으로 인하여 죽임을 당할 것이다 라고 하십니다. 그들의 시체는 큰 성에 있는데 그것은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다 라는 거예요. 이처럼 죽임을 당한 두 증인을 세상은 시체를 땅에 묻지 않은 채 3일 반나절 동안 구경하고 조롱하게 될 거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3일 하고도 반나절이 지난 후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살리셔서 하늘에 올리시겠다라고 하시죠. 이 일로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한다라는 거예요. 그때 큰 지진이 나서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7,000명이 죽었으며 살아남은 자는 두려워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라고 말씀합니다. 이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바가 무엇일까요? 지는 것이 이기는 것이다 라고 말하지만 사람들은 지기보다는 이기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세상이 지는 것을 용납하지 않고 이기는 것만을 강조하기 때문이죠. 이기는 것에만 보상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졌지만 잘 싸웠다라는 말은 의미가 없게 들려요. 졌지만 잘 싸웠다라는 것은 세상 속에서는 진 거 이상의 의미가 없기 때문이죠. 이 때문에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든 이기길 원합니다. 이겨야지만 삶에서 제대로 된 보상을 받고 제대로 된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세상은 성과주의, 경쟁 등 이기는 것에만 관심을 가지고 이겨야 한다라고만 말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세상과 달리 지는 것이 이기는 것이다 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계세요. 사울의 시기와 질투로 다윗은 몇 번이나 죽음의 고비를 넘기고 도망가게 됩니다. 그런데도 사울은 다윗을 끝까지 추격해서 어떻게 해서든 죽이려고 하죠. 이런 다윗에게 기회가 찾아오게 됩니다. 더 이상 사울의 칼을 피해 도망 다닐 필요가 없이 복수할 기회가 찾아오게 된 거예요. 사울이 어느 날 다윗이 엔게디 강야에 있다라는 소식을 듣고 3,000명의 군사를 불러서 다윗과 그 부하들을 찾으러 갑니다. 그런데 엔게디 강야에 도착해 다윗을 찾던 중에 사울이 갑자기 배가 아프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근처에 있는 굴에 홀로 들어가서 용변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굴 깊은 곳에는 이미 다윗과 그 부하들이 있었죠. 이때 다윗의 부하가 말하기를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당신의 원수를 넘겨준다라고 하셨는데 지금이 바로 그때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 당장 사울을 죽이십시오 라고 얘기해요. 오늘이 바로 그날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에 다윗은 사울의 옷자락만을 베고 와서 부하들에게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는 자를 치는 것은 하나님이 금하신 것이다 라고 하면서 사울을 죽이지 않습니다. 사울이 동굴을 나간 후 다윗은 밖으로 나와 사울에게 자신의 해할 의도가 없었음을 밝히게 되죠. 이에 사울은 다윗의 의로움을 인정하고 자신이 틀렸다라고 고백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후 사울은 다시 다윗이 십광야라는 곳에 있다라는 소식을 듣고 군사를 일으켜 또 그를 추격하게 돼요. 이를 들은 다윗은 아비새와 밤에 몰래 사울의 진영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때 아비새는 다윗을 재촉하면서 빨리 사울을 죽이십시오. 이제 당신의 도망자의 신세를 끝내십시오 라고 요청을 해요. 그러나 다윗은 이번에도 똑같이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이는 것은 하나님이 금하신 일이다 라고 하면서 사울의 창과 물병만을 가지고 오게 됩니다. 그리고 아침에 그 사실을 사울이 알자 사울은 다시 한번 다윗의 의를 인정하게 돼요. 이처럼 다윗은 당장 얻을 이익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뜻을 우선했습니다. 그는 저주를 통하여 진짜 이기는 자가 된 것이죠. 이로 인해 금방 끝날 것 같았던 고난은 지속되었지만 그는 마지막에 이기는 자, 웃는 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인내와 고난을 통하여 그를 끝내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셨으니까요.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세상과 다른 방식으로 그분의 뜻을 이루십니다. 세상이 볼 때 지는 것 같고 어리석은 선택인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이를 역전시켜 그분의 뜻을 이루시는 분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본문은 세상에서 순교당한 두 증인의 이야기를 통하여 위대한 역전을 선언하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시면서 그들이 1260일 동안 예언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십니다. 그러나 이들의 운명은 비참하기까지 합니다. 두 증인은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온 짐승과 싸워 죽임을 당하게 되죠. 복음을 전하던 그들은 세상에서 지고 실패한 자가 되었습니다. 세상은 그들의 시신을 그대로 둔 채 자기들을 괴롭혔다는 이유로 시신을 방치한 채 3일 반나절 동안 그것을 구경하며 조롱했어요. 누구도 그들이 이겼다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모두가 두 증인이 졌다라고 여겼고 실패했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3일하고 반나절이 지난 후 하나님께서 그들을 살려 원수들이 보는 앞에서 하늘로 올리신 거예요. 그때 큰 지진이 나며 7,000명이 죽게 되고 살아남은 자는 두려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세상에 지고 실패한 줄 알았던 두 증인의 죽음은 실제로 이긴 삶이 되었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다시 살려 하늘에 오르게 하셨으니까요. 이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바는 무엇일까요? 이 복음을 통해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가 복음을 통하여 이루어지게 되는가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처럼 힘으로 이루어지는 나라가 아닙니다. 세상은 어떻습니까? 힘으로 정복하고 힘으로 굴복시키고 힘으로 종속시키죠. 그러나 하나님은 힘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신 것이 아니라 복음을 통하여 그 나라를 이루신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어요. 곧 그리스도의 구속과 같이 복음의 헌신과 고난과 희생을 통하여 그 나라를 이루어 가신다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본문은 세상과 다른 하나님 나라의 완성, 극치가 고난 속에서 있는 성도의 삶을 통하여 복음에 증인된 우리의 삶을 통하여 이루어진다라는 사실을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세상에 고난받아 쓰러지고 넘어지는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겠다라는 겁니다.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된다는 것이죠. 그것은 하나님이 복음을 위해 헌신하는 우리의 삶을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 가운데 참여시킴을 통하여 위대한 역전을 하나님께서 이루시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본문은 복음만이 최종적 승리를 가져온다라는 사실을 함께 말씀해주고 있어요. 두 증인의 순교에 대한 말씀은 진정한 승리의 비결이 무엇인가? 오늘날 고난당하는 성도의 삶의 승리는 누구로부터 오는가라는 사실을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세상처럼 힘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비밀, 곧 복음을 통하여 그 일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이죠. 이 복음을 들고 두 증인이 순교를 당합니다. 그리고 세상 나라가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은 이 복음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의 과정을 세 부분으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첫째, 성전과 성전 바깥마당에 관한 내용이죠. 본문 1절부터 2절의 말씀을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되 성전 바깥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사도 요한은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 그 안에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되 성전 마당, 바깥마당에는 측량하지 말라라는 명령을 받게 됩니다. 그것은 그 땅이 이방인에게 주어졌고 거룩한 성을 이방인들이 42달 동안 짓밟을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을 하죠. 여기서 측량이라는 말은 일반적으로 파괴와 보호를 의미하는 말이에요. 근데 본문에서는 이 보호를 의미합니다. 이 점에서 성전 측량은 장소나 공간이 아니라 교회, 하나님의 백성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성전 바깥마당이에요. 성전 바깥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고 하십니다. 그것은 이 바깥마당이 이방인들을 통하여서 짓밟힐 것이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이에 대해서 성전 바깥마당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많은 이들이 교회 안에 있는 위선적인 성도 또는 불신자들이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본문의 문맥을 살펴보면 이 성전 바깥마당에 있는 자들은
버려진 자들이나 불신자들이 아니라 고난받는 하나님의 백성, 이 교회를 의미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 성전 바깥마당도 성전 안에 속한 거룩한 장소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성전 바깥마당과 거룩한 성은 같은 의미로서 사용되고 있어요. 이 점에서 성전 바깥마당은 거룩한 성이다라는 뜻이죠. 그리고 42달 동안 지팔 비는 기간과 이 두 증인이 예언하는 1260일은 3년 반이라는 같은 기간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달로는 42달이고 일수로 따지면 1260일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 기간이 언제냐? 3년 반이다라는 거예요. 3년 반이라는 표현을 우리는 다니엘서에서 발견하게 되는데, 다니엘서에서 이 3년 반은 하나님이 정하신 종말의 기간, 그 환란의 기간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하신 종말의 때 환란의 기간을 3년 반이다라고 이 다니엘은 이야기하는데, 이 점에서 이방인에게 공격받는 이 시기와 두 증인이 예언하는 시기는 이 복음의 증인으로서 살아가는 이 하나님 백성이 당할 이 고난의 시간, 환란의 시간이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전만이 아니라 성전 바깥에 있는 사람들도 결국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거예요. 단지 그들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성전 안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의 보호를 통하여 고난과 박해가 없는 반면, 성전 바깥마당에 있는 자들은 세상의 공격 속에서 박해와 고난을 받는 중에 하나님의 보호를 받게 된다는 거예요. 결국 우리는 이 성전 바깥마당에 있는 자들처럼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라는 사실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그의 택하신 백성들을 보호하세요. 특히 세상의 핍박 속에서도 고난받는 성도를 보호하셔서 복음의 사역, 복음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도록 만드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종말론적 환란의 기간과 복음 사역의 기간은 같다라는 사실을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고, 이 땅을 사는 성도가, 교회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행해야 될 의무이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둘째는 두 증인에 대하여 말씀을 합니다. 본문 3절부터 10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말씀이 좀 길기 때문에 교독하게 했습니다.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만일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의 원수를 삼켜버릴 것이요,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반드시 그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그들이 그 증언을 마칠 때에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일 터인지요. 백성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 중에서 사람들이 그 시체를 사흘 반 동안 보며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게 하리로다. 종말론적 환란 날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에 고난받는 것을 말씀하면서 하나님께서는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셔서 1260일을 예언하게 하시겠다라고 하세요. 그러니까 이들을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다라고 하는데, 이 두 감람나무는 스가랴 4장을 배경으로 합니다. 이 두 감람나무의 정체에 대하여 스가랴 4장 11절부터 14절은 다음과 같이 말씀해요. 스가랴 4장 11절부터 14절입니다. 내가 그에게 물어 이르되 등잔대 좌우의 두 감람나무는 무슨 뜻이니까 하고, 다시 그에게 물어 이르되 금 기름을 흘리는 두 금관 옆에 있는 이 감람나무 두 가지는 무슨 뜻이니까 하니,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이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 하는지라. 내가 대답하되 내 주여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이르되 이는 기름 부음 받은 둘이니 온 세상에 주 앞에 서 있는 자니라. 기름 부음 받은 자 둘인데 그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온 세상에 주 앞에 서 있는 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부음 받은 자 둘은 기름 부음 왕인 스룹바벨과 기름 부음 받은 제사장인 여호수아를 가리키는 겁니다. 이는 왕직과 제사장직을 나타내는 것이죠. 결국 오늘날에는 나라와 제사장으로 세움을 받은 하나님 나라 백성들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결국 두 증인은 누굽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인 거예요. 오늘도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이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을 세상 가운데 선포하는 이들, 바로 그들이 온 세상 주 앞에 서 있는 하나님의 백성, 두 증인이다 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촛대는 요한계시록에서 하나님의 교회를 상징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이미 말씀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촛대 사이를 다니시는 이다라고 표현을 하죠. 결국 두 촛대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점에서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는 어떤 특정한 존재가 아니라, 두 증인은 어떤 특정한 존재가 아니라 주님의 몸된 교회, 복음의 증인으로 오늘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야기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들이 어떻게 그 일들을 감당하냐? 하나님이 권세를 주셔서 그 일을 감당하는데 결국 복음의 사역은 성령의 권능을 받아 그 사명을 감당하게 된다라는 사실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의 교회, 하나님 백성된 성도는 이 종말론적 환란의 날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와 같은 두 증인을 하나님은 보호하셔서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 원수를 삼키고 반드시 죽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들은 권능을 가지고 행하며 엘리야가 행한 것처럼 하늘을 닫아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모세처럼 물을 피로 변하게 하는 등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칠 거다라고 말씀하죠. 이는 하나님이 권세를 주셔서 이루는 일이다라는 거예요. 그 복음의 전파를 위해 교회에 부여하신 권세로서 복음의 사역이 인간의 의지나 힘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 권세를 통해서만 이루어짐을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처럼 교회가 종말론적 환란에서 복음의 사역을 감당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을 통해서만 이루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복음의 사역을 감당하는 두 증인은 이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온 짐승에 의해 죽게 됩니다. 그곳은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다 라고 하면서 사흘 반 동안 그 시체는 세상을 괴롭게 한 일로 인하여 세상의 구경거리와 조롱거리가 되게 될 것이다 라고 하죠. 그들의 예언의 날이 끝나자 환란은 극에 달해 죽임을 당하게 되고 세상의 구경거리가 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거룩한 성이 42달 동안 짓밟히게 된다는 말씀처럼 교회를 향한 핍박은 절정을 맞게 될 것이고 결국 두 증인은 죽임을 당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세상이 이긴 것처럼 보이고 두 증인은 진 것처럼 보여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에서 그들은 죽임을 당한 겁니다. 그러나 세상은 그들의 승리를 확인하고 기쁨으로 가득했어요. 지금 죽어있는 두 증인의 시신을 보면서 그들은 그들을 괴롭혔던 그 두 증인의 행위를 생각하며 구경하고 조롱했습니다. 비통하고 안타까운 두 증인의 죽음과 달리 세상은 즐거워하고 기뻐하며 서로 예물을 주면서 그 즐거움을 누렸다라는 것이죠. 마치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보며 승리를 확신했던 마귀와 그 세력처럼 스데반의 죽음을 보며 교회가 사라질 거라고 믿었던 세상처럼 말입니다. 주님의 권능을 받아 종말론적 환란 속에서도 복음의 사역을 감당했던 두 증인의 끝은 비참하고 쓸쓸해 보이기까지 합니다. 그들이 외치고 선언했던 복음은 거짓처럼 보이기까지 하죠. 이들의 죽음을 보고 세상은 이겼다고 잔치를 벌이고 세상은 이겼다고 환호하고 세상은 이겼다고 승리의 기쁨을 누리고 있으니까요. 그러나 말씀은 어떻게 복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되는가라는 이 중요한 질문에 대하여 그 답을 제시하고 있어요. 그 절정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있습니다. 셋째, 하나님이 주시는 성도의 최종적 승리를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11절부터 13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매 그들이 발로 일어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그들이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그들의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그때 큰 지진이 나서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지진에 죽은 사람이 7천이라.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늘의 하나님께 돌리더라. 이 두 증인의 죽음은 비참하기까지 합니다. 세상은 그들이 이겼음을 자랑하면서 두 증인의 시신을 보고 조롱하고 있었으니까요. 그 시신을 방치한 채 기쁨 가운데 있었어요. 누구도 이 상황을 반전시키거나 역전시킬 수 없는 상황에서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두 증인에게로 들어가서 그들이 발로 일어서게 된 것이죠. 이 모습을 본 구경꾼들은 크게 두려워하였고 하늘에서 올라오라는 음성과 함께 두 증인이 하늘로 올라가게 돼요. 그때 큰 지진이 나서 7천 명이 죽고 남은 자들은 두려움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이는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 승천처럼 두 증인이 죽고 부활하고 승천하게 되었다라는 사실을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과 같이 두 증인이 그 사역을 감당함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는 그리스도의 승리가 우리의 승리가 될 것이다 라는 사실을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도 세상 가운데 고난당하는 성도들, 오늘도 세상 가운데 넘어져 있는 이들, 오늘도 고난의 그 아픔 속에서 낙심할 수밖에 없는 우리를 향하여 주님은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오늘도 세상 가운데 죽고 세상 가운데 넘어지고 있고 세상 가운데 실패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고 하늘에 올라간 것처럼 너희는 승리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복음의 사역은 반드시 그렇게 승리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선언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의 환난 속에서 고난의 시간 속에서 오늘도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는 성도의 삶은 복음의 사역을 통하여 하나님이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통하여 승리의 기쁨을 누리게 될 것이다 라는 사실을 말씀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종말론적 환난에 있는 성도는 세상에 지는 것 같지만 결국 최종적 승리를 거두게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쓰러지고 죽은 우리를 일으켜 세워 세상이 보도록 하시니까요. 세상의 두려움 속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밖에 없도록 만드시니까요. 이 때문에 남은 자 가운데 회개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에 진노의 심판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자기들 뜻대로 살아가려고 했던 그 세상이 복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을 통하여 회개가 일어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처럼 세상을 변화시키는 힘은 다른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복음,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을 통하여 이루어지고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구속, 그 은혜에 대한 바른 선포가 세상을 변화시키며 우리에게 최종적 승리를 가져온다라는 사실을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어요. 하나님 나라의 완성은 오직 복음의 사역을 통해 이루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명을 오늘 주님의 몸된 교회 그리고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어졌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본문은 복음을 통하여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의 완성, 그 과정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복음의 증인으로 사역을 감당하는 교회, 하나님의 백성을 통해 이루어질 최종적 승리를 바라보게 하는 겁니다. 세상에 지는 것 같지만 우리가 반드시 이길 것을 선언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 나라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영원한 통치가 이루어지게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다음 주에 그 내용을 살펴보게 될 겁니다. 이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실까요? 복음의 증인으로 겪는 고난이 복임을 알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백성된 성도의 고난은 하나님 나라 시민의 삶이고 하나님 나라를 세상에 구현하는 삶인 겁니다. 그래서 세상에 환영받지 못해요. 왜 세상이 이 두 증인의 시신을 그대로 방치합니까? 그들의 괴롭혔던 그 모습을 그대로 복수하고 즐기고자 했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일, 세상에게는 그것이 미움이 되고 분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환영받지 못합니다. 복음의 증인으로 사는 것에 대한 강력한 저항을 받게 되죠. 세상은 복음을 거부하고 어떻게든 우리를 이기기 위해 힘쓰니까요. 이 때문에 성도는 세상의 공격으로 인해 예상치 못한 시련과 고난을 겪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복음의 증인 성도로서 우리가 겪는 고난은 축복의 통로이며 승리의 과정인 겁니다.
세상이 볼 때 우리의 모습은 매일 지는 경기를 하고 있는 자들과 다를 바가 없어요. 오늘도 넘어지고 내일도 넘어진 채 살아가고 있는 이들. 세상은 우리의 그런 모습을 보며 자기들이 이겼다고 잔을 들고 축제를 벌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기쁨과 달리 진정한 승리는 성도의 삶에 주어진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고난을 통하여 그분의 구속을 이루시니까요. 그래서 복음의 증인으로 겪는 고난이 복인 거예요. 그러나 삶에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겪는 이 고난을 원하지 않고 세상처럼 형통한 삶을 구하며 살 때가 많습니다. 세상의 가치와 문화의 영향 아래 성공과 성과 등 이기는 삶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살아갈 때가 많지요. 그것은 자기 보존의 삶을 지키고자 하기 때문이에요. 자기 보존의 삶을 살려고 하기 때문인 겁니다. 자기를 지키며 살아가려고 하기 때문이죠. 내 삶, 내 건강, 내 명예, 내 성공, 나 자신을 지키기 위한 삶을 살아가려고 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세상처럼 자기를 지키기 위한 방법을 찾게 되는 거예요. 지면 자기를 지키지 못하잖아요. 빼앗기고 무너지고 실패하게 되니까. 그래서 세상처럼 이기기 위하여, 세상처럼 성공하기 위하여, 세상처럼 어떻게 남들보다 한 발자국 더 나가기 위하여 몸부림치며 살아가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오히려 세상의 고난을 받고 세상에 지고 세상에 넘어지고 세상에 실패하는 것처럼 보이는 그 삶을 통하여 최종적 승리를 누려야 되는데 나 자신만을 지키려고 하다 보니까 세상처럼 이기기 위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고난이 아닌 형통의 삶을 통하여 자기를 보존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러나 성도는 자기 보존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아가는 자들인 거예요. 세상은 자기를 위한 삶, 자기를 지키기 위한 삶에 초점을 맞추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을 보십시오. 그들이 자기를 지키기 위한 삶을 위하여 얼마나 노력하고 있는가. 부를 축적하면서 자기뿐만 아니라 내 자녀들을 지키기 위하여 또한 내 평안과 안식을 누리기 위하여 내가 갖고 있는 이 성공을 지키기 위하여 얼마나 부단히도 노력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런 세상과 하나님의 백성은 다른 거예요. 하나님 백성의 삶은 세상과 달리 내가 아닌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이들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자기 목숨을 위해 무엇을 먹고 무엇을 마실까를 염려하지 말라고 하세요.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살라고 하시죠. 하나님의 선하심과 그분의 주권적 통치를 믿음으로 살아가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나 이 삶은 이 세상처럼 형통하거나 편한 삶이 아닙니다. 그 삶은 좁은 길이고 좁은 문이에요. 성도는 세상에서 끊임없는 저항과 도전을 받기 때문이죠. 그래서 성도는 세상에 환영받지 못하고 핍박과 고난의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일이 끊임없는 미움과 저항을 받아요. 쉽게 선택하기에는 너무나 힘든 삶이죠. 고난을 피할 수 있다면 피하는 것이 더 지혜롭게 보이는 세상에서 고난을 묵묵히 감당하는 일이 어떻게 쉬운 일이겠습니까? 그래서 성도의 삶이 힘든 거예요. 오늘도 성도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너무나도 힘들 수밖에 없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세상은 이기기 위하여 살아가지만 우리는 복음을 통하여 지는 삶, 복음을 통하여 하나의 미랄이 되는 삶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고난을 온전히 감내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아가고자 하니 이 삶이 어떻게 쉬운 일이겠습니까? 그래서 많은 이들이 세상처럼 자기를 보존하기 위하여 자기를 지키기 위하여 살아가요. 그러나 고난이 복임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고난이 전부가 아니라 그 고난의 끝을 넘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루실 최종적 승리를 우리는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고난의 위대한 결실, 최종적 승리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워 누리게 하시니까요. 그래서 세상에 겪는 고난만이 전부가 아님을 믿고 고난을 통하여 누리게 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이들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4장 17절부터 18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17절부터 18절입니다. 우리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우리의 고난은요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을 누리는 삶인 거예요. 그래서 현재의 고난만을 보고 낙심해서는 안 됩니다. 보이는 것만을 바라보고 살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고난만 보며 성도의 삶을 포기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 고난 너머에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그 영원한 영광의 삶, 최종적 승리의 삶,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과 극치를 누리는 것을 기대하고 살아갈 수 있어야 돼요. 세상처럼 자기를 지키기 위한 삶이 아니라 부르신 목적을 따라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때 복음을 통하여 세상이 변하게 될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우리는 보게 될 겁니다. 그러나 세상은 두려움 속에서, 절망 속에서, 안타까움 속에서 그들에게 전한 복음을 거부한 현실을 마주하게 될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지를 경험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단순히 세상에서 겪는 위기와 어려움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삶, 영원한 영광을 누리는 삶이라는 사실을 바라보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세상처럼 자기 보존의 삶을 살기보다는 고난이 복임을 알고 오늘도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성도가 되시는 것은 어떨까요? 우리의 고난을 통해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기대하며 고난 넘어 영원한 영광을 향해 나아가는 성도가 되는 것은 어떨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권능으로 세워진 두 증인이 복음을 전하다 죽임을 당하고 세상의 구경거리가 됩니다. 그런데 3일 반 후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살려 하늘에 올리시죠. 그리고 세상에 큰 지진이 내려 7,000명이 죽고 남은 자들은 두려움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이는 복음을 통해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구속사역과 같이 복음의 희생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본문은 하나님의 백성이 세상 속에서 고난을 받는 것과 두 증인, 주님의 몸된 교회가 복음의 사역을 감당하게 될 것을 함께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복음의 사역은 기대와 달리 세상의 핍박으로 인해 중단되게 되죠. 두 증인이 죽고 세상의 구경거리가 되니까요. 일로 인해 세상은 그들의 승리를 축하하며 서로 예물을 주고받습니다. 그러나 이들의 승리는 그리 오래가지 못해요. 하나님께서 두 증인을 살려서 하늘에 올리셨으니까요. 그리고 세상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 나라의 완성은 복음을 통하여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어요. 세상이 볼 때 별거 아닌 것 같고 하찮은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의 복음 사역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위대한 사역이고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에 참여하는 놀라운 일이다라는 사실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기를 원하실까요? 복음의 증인으로 겪는 고난이 복임을 알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세상 삶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겪는 고난을 원하지 않고 세상처럼 형통한 삶을 살아가려고 할 때가 많죠. 그것은 자기 보존의 삶을 살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세상처럼 자기를 지키기 위한 삶에 집중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그 삶은 오히려 자기를 파괴하는 일이죠. 우리의 삶의 궁극적 보호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을 통하여 이루어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성도는 자기 보존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사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고난이 복임을 알고 오늘도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삶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세상처럼 자기 보존의 삶을 살기보다 복음의 증인으로 살고자 힘쓰는 성도가 되는 것은 어떨까요? 우리의 고난을 통해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기대하며 고난 넘어 영원한 영광을 향해 나아가는 성도가 되시는 것은 어떨까요? 그때 우리는 보게 될 겁니다. 쓰러진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이 이루실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될 겁니다. 고난이 끝이 아닌 최종적 승리를 위한 가정이고 우리가 마주한 영광스러운 현실과 마주하게 될 겁니다. 성도의 삶은 짐으로 이기는 삶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일으켜 세우실 것이고 영광스러운 삶을 누리게 하시니까요. 그러므로 복음의 증인으로서 겪는 고난이 복임을 알고 묵묵히 고난과 맞서 싸우기를 원하는 성도 여러분에게 우리의 고난에 함께 하시며 일으켜 세우시는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과 최종적 승리에 대한 소망으로 충만한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